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려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오면서 살짝 제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예배 오시는데 참 어려우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혹시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듣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빗속을 뚫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높이 세워 있고 교회 강단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의 찬에도 십자가의 액세서리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십자가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책과 가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리 집에, 나의 몸의 장식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던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이 발달해서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던, 그리고 열정적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입에조차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올리기조차 역겨운, 그리고 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이야기나 송장의 이야기나 사형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고 욕을 먹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이야기는 인생살이에 흥겹게 살고 있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 파티장에서 송장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가장 더럽고 천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으로는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지, 어떻게 사형수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형틀인 십자가이며,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것을 도저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식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진정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보다 아름답게 장식된 액세서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단지 화려함, 달콤한 것을 찾아 나온 것은 아닌지. 바울은 그런 수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당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내랑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어려움도 아니다. 세상적인 말로 세상 속어로다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표현했네요. 정말 저의 그 37년의 그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수치와 모멸을 겪었던 그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과 복음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나의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데, 이은석 목사 당신은 아직 청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이것이
칭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에는 바울의 마음을 언제나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그 고백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혹 어디를 가든지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그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그의 삶을 툭 찌르면 예수 십자가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며 나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살아오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 이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인생관, 신앙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의대로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한 것을 보아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의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도 바울이 누구보다 로마 여행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타오르는 열정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버리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획하였으니 이제 오셔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하시면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협박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의 주 강사로 초청을 받고 선교대회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대회에서 주 강사님이 오셨다고 VIP 대접을 받으셨는데 첫날부터 자신이 사역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회 첫날 시간에 맞춰 선교대회장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집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선교사님은 강단 위에 있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이제 찬양이 마치고 선교대회장 목사님이 강사 선교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듣길 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도분들은 강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분, 10분, 20분, 30분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입을 열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강단에 내려오셨습니다. 교회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술렁거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에 모든 성도분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이 일화를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케 준비되지 못한 그 말씀을 어떻게라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니 세상적인 말로 이 시간을 때워야 하니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5분, 10분, 20분, 30분을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쉽지 않은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사 선교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강사로 데리고 왔냐고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계속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저런 사람을 선교사 강사로 모셨다고요? 아마 융단 폭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았기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자랑과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에 너에게 가고 싶다라고. 왜요?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의 그분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묶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신다면 내가 예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60평생 아니 80평생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